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앞뒤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 그 당시에는 대제국이었던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울 강남구에 가면 테헤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길이 있어요. 네, 멋있죠? 한국의 도시들도 굉장히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테헤란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테헤란로라고 하는 곳은 왕복 한 10차선 정도 되는 3.7km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도로예요. 이 길이 1977년에 서울특별시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삼릉로에서 테헤란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와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란, 테헤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파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는 성경으로 볼 때 다니엘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와 아주 연관이 깊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대와 파사는 다른 말로 하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도시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도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였는데 그들이 이제 한 나라로 규합을 하면서 그렇게 한 큰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통일하기 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이렇게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는 주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페르시아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제국으로 발전시키게 되었고 그
나라를 제일 처음에 세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을 통치했던 그 처음 이 지역을 통치했던 그 왕이 세웠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나라를 다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데아 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29년간 재위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전에 살펴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 리디아도 정복하면서 강력한 부의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됐죠.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이에,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간 사이에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사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백성들이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전역에서 또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또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정말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마음이 온화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헌물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인데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어떤 권력을, 힘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다가 그만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걸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런 거짓 정보를 고레스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때 바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했고,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했던 그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이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완공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중축을 되게 되고, 신약에 이야기 등장하는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헤롯 대왕이 증축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해서 지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동일한 성전, 같은 자리에 있는 성전인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사의 1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두 번째 왕으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은 후손도 없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뒤를 잇게 되는 왕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 번째로 왕이 된 그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의 이제 세계사적으로 볼 때의 업적이 뭐냐면 업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관련이 있는 사건이 뭐냐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일이 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은 그 뒤에 이집트의 반란을 준비하던 중에 36년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이 되고,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때 등장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에 가서 이제 싸우는 일, 스파르타라는 지역에 가서 싸우는 일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왕,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79년이 지나서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제의를 할 때였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을 때 태어났던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사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2차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또 성전에 필요한 기명들도 다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그냥 내시모 정도, 옆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150년 전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듣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지원 아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3차 포로 귀환한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고레스 왕을 시작으로 해서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순으로 왕위가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도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여러 왕들을 지내고 나서 다리우스 3세라고 하는 왕 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를 400년 동안 기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번에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로 귀환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선지식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의 기록이다라고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환역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죠. 신기하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연 성경에 있어야 되는 책이냐 말아야 되는 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하수에로 왕 3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부를 너무나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총독을 불러서 180일간 잔치를 열게 됩니다. 180일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잔치를 열게 되는, 그만큼 내가 이 나라의 전체적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대단한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총독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지만 와스디 왕후는 총독들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와스디 왕후는 폐위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비가 될 사람을 뽑게 되고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은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그의 12월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서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하만의 모략을 쓰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그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냐면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써져 있다 보니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사람에 집중하는 어떤 잘못된 실수를 범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도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거나 할 때에도 사람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바사의 땅이고 에스더가 있는 곳은 바사의 궁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를 대망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의 포로 귀환의 칙령이 반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방 나라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신명기의 언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포로 귀환을 대망하고 있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회복의 날을 포로 귀환의 중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포로 귀환의 칙서를 내린 고레스 왕으로부터 한참 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너네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말씀 성취의 사건이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던 시대는 그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한참 뒤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을 지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때의 일입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째 왕, 4대 왕이 지나서 포로 귀환하라고 칙령이 내린 지 4대 왕이나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에스더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모르드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시대상을 보면 포로 귀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땅에서 살면서 경제력, 잘 닦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어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는 행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간직한 모습을 성경은 여실히 그냥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포로 귀환보다는 대제국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추스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평안함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속에서 머물러 살면서 정말 그 대제국이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속에서 그냥 평온하게 주어지는 안락함 가운데 살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굉장히 많은 부의 어떤 모습들과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아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굉장히 평온한데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이 필요 있냐.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면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없죠.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 때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었죠. 너무너무나 못 살았으니.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잘 살게 되어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락함과 평온함과 그런 가운데 심취해 있는 어떤 모습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그렇게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과 맞물려 있는 모습을 이 당시의 모습과 보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렇죠? 제가 한그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그루는 그루터기를 의미해서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읽고 한그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밤나무와 상수이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을 때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말씀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 다시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가 따와서 한그루라고 하는 이름을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에서 따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인 거죠. 그렇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마르둑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의 부모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볼까요? 에스더는 원래 본명이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도금향나무 또는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적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적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나무 하다사라고 하는 이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부모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줬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어줬던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버리고 바사식 이름,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아이들한테 지어주기도 해요. 에스더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페르시아식, 바사식 표현이에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바사 제국의 왕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심지어 제사장 레위지파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차로 포로로 귀환을 했을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굉장히 율법에 탁월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혼하라고,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이혼하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의 왕후가 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까지도 숨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출신 성분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창피한가 봐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아무개 씨 어디 가세요? 그러면 성경책을 뒤로 숨기고 예 여기 갑니다. 교회 간다고 당당히 말하면 교회 예배하러 갑니다. 당당히 말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럴 일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된 것을 당당히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렇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출신 성분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을 보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여겨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과 일용품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 일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죠?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 안에서 그들도 동일하게 왕궁 안에서 자라고 길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냈죠.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에스더는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 거룩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색채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것을 거룩성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이었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옳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끝에는 결국에는 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 대적자 하만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려 했을 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을 지켜나가려고 하셨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잊어가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올 그 날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버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정말 나의 힘이 연약해서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도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그 땅에 동화된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만을 너네 잘못됐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시 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자손이 너희들을 멸절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위를 동원해서 멸망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의 가지고 있던 어떤 자의적으로 쓰려고 했던 그 방법을 내가 돌이켜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데 나의 택한 백성을 지키는데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을 때 때로는 정말 굉장히 작은 인원이 남게 될지도 몰라요. 이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시기가 끝나도 이분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은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매빅이라고 하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어린이 이제 매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이린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곡을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이 번안을 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기독교는 아까 이수정 사모가 말해줬는데 일본에 있는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그들이 지은 찬양도 같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절망적인 것만 남아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신자들조차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숨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떠한 거룩함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평안함이 주는 아픔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안한 시기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와 모든 것들이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를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평온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절망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이 멸절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곳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도 온전히 지켜나가며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